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추고 싶은 것을 비밀로 간직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비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 이 부분도 비밀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찾으셔서 일평생 승리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비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장식품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만 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만큼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성도된 렘넌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인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하면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적으로 기도의 비밀이 찾아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복된 행동이 우리에게 버릇으로 남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평상시 부정적인 말, 또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될 때 말의 버릇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만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버릇이 지속이 되어지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습관되면 자기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같은 경우는 큰 문제로 나타나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지속이 되어지면 체질된 것입니다. 체질되면 거의 바꿀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체질되면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완전 체질된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천국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있고 라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정작 이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 불신앙이 체결되어 가지고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반복된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어떤 행동,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한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주자는 바이올린 연주를 능통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중간에 거의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낸 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인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1만 시간을 한다고 할 때는 하루 3시간씩 약 한 10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 책을 읽고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게임을 1만 시간 넘게 했는데 매번 친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거는 틀린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1만 시간이지 실패한 사람들의 1만 시간은 이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똑같은 1만 시간이라도 소비하는 것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너 게임하면서 시간을 소비해버린 것이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성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해보시거나 어떤 기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응하고 배울 때 아실 겁니다. 어영부영하면 기능이 발전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되죠. 하루 3시간씩 10년을 집중을 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비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의 전문성을 이루기 위해서 1만 시간 투자하고 집중하자, 그것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올 A를 맞거나 아니면 1등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서밋이라는 부분들은 무조건 공부도 1등하고 무조건 하는 일도 1등하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기능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우리는 1만 시간 집중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를 반복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1만 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집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문적으로 찾아낸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고 힘드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꼭 간절히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비하셨다 합니다. 예비가 뭡니까?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비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상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여러분 땅에 눌리지 마시고 문화와 문명, 사람의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눌리지 마시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 찬송 되게 하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마귀 자녀라는 소리가 되겠지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중독증에 빠져서 여러가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죠.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자들이 모르는 부분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놓친 상태가 바로 마귀의 노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마치 낭비하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인 것처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시간에는 헛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게임하는 시간, 술 먹는 시간, 타락하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게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소비하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신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야 뭐 나중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정말 심각한 것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또 감추고 있고 감추어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일수록 감춰야 되겠죠. 함부로 공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에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고 드러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지속해서 운동을 하면 웬만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리더라도 쉽게 낫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하면 분명히 약을 처방도 해주지만 반드시 얘기할 것입니다. 운동하셔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루 30분씩 매일 반복해서 운동하면 병 안 걸린다. 병 걸려도 쉽게 낫는다. 다 아는 내용인데 안 하지요. 그래서 어디에 이상이 와야 비로소 아이고 운동해야 되겠다. 또 내게 맞는 음식 제대로 잘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먹으면 몸에 좋고 뭘 먹으면 또 몸에 좋고 이런 거 다 참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적용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먹고 싶은 거 그냥 마구마구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걸리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다 아는데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감춰주는 비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비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공개해 버리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죠. 여전히 조그마한 갈등, 인간관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마음이 어려움 겪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죠? 뭘까요?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또 고민, 갈등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공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아는데 적용을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과 똑같습니다. 매일 하루 30분씩 운동하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뻔히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도 안 하고 시간이 뭐 없다고 안 하고.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거든요. 잠을 자거나 사람만 만나서 수다 떠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다른 일은 다 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곧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또 다른 비밀, 이것을 찾아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일단 사람, 사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사람을 좋게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사건을 또 문제를 이거를 좋게 보자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건, 사물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갇혀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유가 박탈된 건데요. 꼼짝없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갇혀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갇혀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불신앙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기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니면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만이라 하신 건데 그걸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건 또 사람에 의한 문제 또는 사물에 의한 불이익
이런 것이 올 때 불신앙과 원망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건이 온다면 그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것이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실력, 상태와 상관없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역이 바로 에레미야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열심히 특심이 이룰 정도로 이렇게 일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에레미야를 시비들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만 하면 뭐 일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된다. 그리고 더 잘 된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무엇보다도 일을 잘 이루는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1절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사람을 부하게 하기도 하고 천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귀하게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우리 수준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나의 열정이 아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부분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그 부분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진정한 만족과 또 다른 힘이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 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오늘 예비하면서 말씀받은 저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매일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1만 시간 집중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의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군지를 매일 1분이라도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꼭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받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